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려요. 원래 헌신 예배는 대체적으로 오후 예배에 그렇게 드리지요. 아무리 봐도 오늘 주일을 오후 1시간만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 하기가 아쉽고, 좀 더 여기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남전도의 주일이다, 오늘 주일을 남전도의 주일이다, 그리고 예배를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 그런 중심을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내가 정말 수임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귀하게 중요하게 수임 받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되야겠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날의 임의름이라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시간이 사도행전 2장에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120명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120명 가운데서 남자가 많겠나 여자가 많겠나.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우리 여성도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성도들이 아마 더 많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 마가다락방 교회, 오순절의 이 교회는 그 영향이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분들이 영향이 더 크지 않았겠는가, 그런 한번 짐작도 해보면서 오늘 그런 중심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를 중심한 그런 교회가 탄생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성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주동이 여성도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야손의 가정을 중심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거기도 보니까 귀부인들이라든지 헬라인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영향을 또 영향권이 있었겠지요. 로마 교회도 보니까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 뭐 등등해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졌는데,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는 아마 남자를 중심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는가. 120명 성도들이 다 남자다, 다 여자다, 아니면 반반이다, 아니면 여자분들이 많다, 남자분들이 많다, 그렇게 구되어 따질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가 이름이 나오고 또 한 명의 또 제자가 더 더해지고 이런데, 한 명 한 명이 다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들이 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이제 시초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볼 때에 마가다락방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제자들 중심에서, 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여자 한 몇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조화도 있고 졸토인데, 12제자에는 여자분들을 안 넣었더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자 중심으로 해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뭐 그 이유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던 교회가, 첫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0명 성도 중에 예수님의 11제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한 명 한 명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1장 13절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 구성원이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룟 유다 자리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또 12제자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것이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마띠아인데, 이 마띠아를 25절에 제일 뽑아서 12사도의 수에 가입시키더라. 그러면은 그 마띠아가 나옵니다. 마띠아와 더불어서 예수님 12제자에 청거된 사람이 있었는데, 유수드로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보니까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고 또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고 시몬이라는 동생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여동생 누이들이 다 복수행을 썼으니까 2사람 이상은 되겠지요. 최소한대로 예수님의 형제간이 동생들이 6명이 되어 있으면 오늘 그 6명 최소한대로 이제 마가다락방의 구성의 요원이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남자들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남전도의 헌신제이기 때문에 남자들로 구성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으며 예수님의 동생이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또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14절 보면 여자들과 했으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여자들 복수행을 써서 아마 많은 숫자가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의 태동입니다. 어떻든 마가다락방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회가 남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으니까 그 영향력이 세계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 우리가 방점을 한번 찍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남전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 남전도의 주일로서 그때 남전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어떤 영향권에 있어야만이 교회가 되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여자분들이 여성도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교회가 좀 교회다운 역할을 하였는데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누가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남자 성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기록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때인데 12제자 이름을 기록하고 여기에다가 또 마띠아라는 사람도 이름을 기록하고 유스드라는 요셉의 이름도 기록하고 이제는 분명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여기 아마 있었을 것이고 이래 등등을 볼 때에 마가다락방의 구성원 가운데서 이 남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 바람이 이 영향이 저 유럽으로 저 아시아로 저 로마로 이제 복음이 전거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의 성도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온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오늘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위치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 귀한 사명감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남전도의 주일이다. 그때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다라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좀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24시를 남전도의 주일로서 남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하양동서교회에 어떤 영향 아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남자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으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의 역사와 체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자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남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성경 구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였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안 바꾸고 그대로를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에 이르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마가다락방 교회 오순절 날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모이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이 오순절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지. 신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절기에 보면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지난 3일 이후에 초절절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 이후에 오순절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적인 면을 본다면은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신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했습니다. 오순절을 생각한다면은 6월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없는 오순절 없습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없는 수장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시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이미도 이제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이 6월절로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참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 죽음이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3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 부활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무엇입니까? 그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77절 맥주절이라는 그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순절날 이 날이 바로 정거 있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뭐가 임했느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는데 그 약속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입니다. 오순절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이미라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가운데서 열흘 이후에 오순절 날이라는 이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다. 이 시간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표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20명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은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깨에 성령이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의 해같이 이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베드로가 안드레를 봤는데 안드레에게 성령이 임해요. 안드레가 저 야고보를 보는데 야고보의 이 몸에 이 성령이 임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아무 날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된 그 시간표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래도 되는데 문맥상으로 말입니다.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래도 문맥상으로는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붙어요. 다 같이 이게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오순절날에 글쎄요. 여기 다 같이 안 모였으면 120명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안 모였으면 아마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는 또 안 일어나게 할 이유도 없겠지요. 이들에게 성령 역사에서 다 한 자리에 모이도록 했겠지요. 다 같이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우리 하양 동석의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원내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언약 잡은 자들입니다. 복음 받은 자들,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이, 말씀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로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들이 다 같이 하나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이런 말씀이 없었대요. 그러나 교회는 언약 가진 자들이 다 같이 하나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다 하나 된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교회예요. 오늘 제목 말씀을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오순절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게 임했던 교회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교회라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순절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탄생되었으며 전도와 선교에 불을 지펴 나갔는데 오순절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느냐?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보십시다. 그 첫 번째로 오순절 교회는 그냥 모여서 가르침을 잘 받는 배움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배움 있는 곳입니다. 학교는 정거 있고 정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인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정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가다락방 교회 오순절 교회는 정인의 삶을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인 자들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터졌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지요. 자, 방언은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마치 영어, 일본어 이런 것처럼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또 얼마 전부터 하나님 거의 옛날 나에게 줬던 그 방언, 이번 설교할 때 그 방언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방언을 안 주더라고요. 이런 방언도 있다. 한번 이제 증거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옛날에 유창하게 터졌던 그 방언을 이번 설교 시간에 한번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이, 우리 목사님 여건이 있네, 우리 목사님 대단한 능력이 있네, 이래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거는 오늘 아침까지 기대했는데, 조금 전까지도 기대했는데 하나님 그거는 안 주네. 부끄러워서 뭐 안 터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말씀은 이웃나라 말이에요. 언어예요. 자, 왜 이웃나라 말을 하게 만들었느냐? 정언하기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장 11절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120명 성도들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16개 나라에서 지금 오순절날 명절 지키려고 유대 교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말입니다. 천하만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명절인 오순절 중요한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요. 올라왔을 때에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교회의 모임이 된 가운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저들이 사는 그 지역에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안 배웠는데. 이들이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7절 말씀에 2장 다 놀라 신기하게 그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16개 나라 같은 천하 각국 맞아요. 지금은 워낙 교통편이 편리하고 정보가 워낙 발달되었으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 저 멀리가 천안 각국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통편도 뭐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어때 뭐 정보망이 있습니까? 이웃 나라만 해도 먼 나라인데 16개 나라에서 왔을 때에 성경은 표기하기를 천하 각국으로 왔다 말이 맞아요. 지금 표기하면 지금 말하면 안 맞는 말이지요. 또 주변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이 주변 나라에 가려면 해도 맨날 몇 달을 걸려서 가잖아요. 그 성경은 천하 각국으로 왔다는 말씀이 맞아요. 왔는데 그 나라 16개 나라에 이제 유대 교포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명절을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명절 예배 참여하려고. 자, 이 가운데서 이제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정인이에요. 오늘 오순절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였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인간에 있는 엄청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인간이 이르지 못하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두 피와 무도한 자들이 달려 죽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이 큰 일이에요. 이걸 누가 말했느냐?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냐? 정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것도 봤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 이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예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탄 권세는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땅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친히 들었다. 당신네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되고 당신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언으로 말하면서 예수가 참 왕이요, 예수가 참 제사장이요, 예수가 참 승자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오순절에 성령 체험했던 성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정인의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그냥 모여가지고 단순하게 예배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정인의 교회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교회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당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모습을 증언하는 정인입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를 이어서 엄청난 영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저 삶이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문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뭐 우리 이 목사가 뭐 만 하나인데 세월 이야기 하던데 웃자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겠지요. 처음 젊을 때는 힘 있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우리 의지가 약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어머니가 참 여린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적으로 잘 인내하시다가 잘 참으시다가 한순간적으로 성격이 팍 폭발해 보면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속으로 상하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났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이만한 몽둥이가 있는데 이 몽둥이 짝대기를 들고 말입니다. 나를 풀에 쳐버렸어요. 그대로 머리 맞았으면 그대로 적사하겠지. 아들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요. 얼마나 인내하고 참 그런 분인데 한번 폭발할 적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도망 안 갔으면 말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때 옆집에 할머니가 아! 하면서 막았어요. 근데 내 머리를 이렇게 때리니까 할머니가 손을 갖다 팠는데 팔을 때리고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 할머니 팔이 툭 올랐다 그래요. 이게 우리 집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내 나이에 드러날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여린 분이에요, 성격이. 이게 내한테 있잖아요. 우리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 아닙니까? 사모님인데 지금 정신이 지금 이래요. 내가 지난번에 그 한번 아팠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장난 못해요.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로 못 이겨나가요.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그걸 알았단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걸 알았단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나가요. 저는 최근 들어서 더 한이 맺혀요. 이 사탄이 말입니다. 참 다행스럽지요. 그래도 내가 그 언제가부터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이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실성해가지고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애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몽둥이 가지고 두들기 펴가지고 왜 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40일 동안 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수밖에 없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삶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삶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 시대가 갖다 주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말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못 이겨요.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야 다스려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는 그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탄 것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의 삶을 살았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원치 않았던 기도의 제목도 없었던 기도 제목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대체로 크게 한 5가지 기도 응답이 나와요. 단순하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때 있어서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했는데 능력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입니다. 불의 해까지 위에 그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이런 강하고 같은 서로가 있어서 했는데 이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 외국어를 배웠습니까? 외국어도 안 배웠지만은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외국어로 막 그렇게 막 나와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나라 말하고 아들은 저 나라 말을 하고 야고보는 저 나라 말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성경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말입니다. 저 대구 가면 저 가창자 안에 저암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저암산 기도원에 이 친구가 기도하러 왔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왔단 말이지.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중국말이 막 나오더래. 지금 저 파주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국말이 막 나오더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방언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뭐 영어를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일본말을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중국말을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바람 같은 역사, 아주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말입니다.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됐단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6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여기에 은혜 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모여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만 은혜 받고 있으면은,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하면은 형제 어찌할꼬 나를 살려달라 한 자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거기에 쓰임 받고 우리 원성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정말 우리가 좀 바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지혜와 성취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1장 59인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막 베드로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삼천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져서 현장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를 주시옵소서,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12 제자만으로 복음을 다 못 전하니까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현장에 온 성들이 원내서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내 말을 못 증거하니까 말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남전도의 주일로서 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 오순절 교회는 남전도의 이 남자분들이 아마 주축이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래서 여기에 16개 나라의 이 교포들에게도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12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 해가지고 증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여자 중심들이 있지만 특히 마가다라방 교회는 남성도들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한번 짐작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의 남성도들이, 우리 남전도회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 교회가 진짜 경상북도 13개, 23개 시군에 300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37개 나라를 우리가 살려나가는 데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동서남북교회예요. 동서교회예요. 동서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을 추하시는 게 있잖아요.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동nom조자에다가 동nom종자에다가 선정석자란 말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니면 동쪽 끝까지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하양 동서교회예요. 거기에다 하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지역이 하양입니다. 하양은 무엇입니까? 문화자에다가 변양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햇빛이 생명이잖아요. 양이 그냥 햇빛에 살아있는 생수란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양. 한 나라의 가장 중심이라는 그런 뜻이 이 하양이라는 의미예요. 하양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은 이 하양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저 서울 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이 말씀입니다. 샘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샘의 근원에서 물이 생수가 쭉 흘러 내려가는 곳이 이 하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양에 이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하양이라는 이 말이 복음이다. 생명수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드는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교회가 외지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더 많아. 이 하양 지역에 대해서보다도 어느 날 이 하양 지역에도 복음의 이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다시 한번 더 분발하고 다시 한번 더 교회의 관을 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지역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인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그냥 학생만 있으면 안 돼요. 가르치는 선생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언이에요. 정도예요. 교회는 정인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죽이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원치 않은 것까지도 응답으로 역시 막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가 그 소망에 노릇을 못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참 사도행전 2장을 중심해서 특히 남전도의 주일에서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될지 정말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 남전도 회원들 우리 교회에 되기를 바랍니다.